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오늘 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젖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한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4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올 한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란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교육 부서의 부장님들과 기관장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올 1년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매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공항에 도착하셔서 이제 차를 타고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계속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인서울도 가지 못할 정도로 잘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부자가 이 학생에게 후원을 해주겠다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준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떨까요? 우선 기분은 좋지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미국의 명문대학에 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못해요. 가봤자 영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어렵게 그 대학을 다닐 겁니다. 그리고 좀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겠지요. 또 어떻게 대학 와서 누가 돈 보태줘서 왔어? 이렇게 하면서 좀 부끄럽게 이야기하겠죠.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낙하산으로 온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어렵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낙하산은 어때요? 쉽게 누군가 떨어뜨려 놔줘가지고 쉽게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회사에서 내가 백이 있어서 들어왔어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약간 조금 부끄럽게 좀 약간 얼굴도 가리면서 제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다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실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싸워야 할 백성은 아낙 자손이다.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으며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생과 이 대학생의 싸움이에요. 유치원생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대학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이 수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너는 알라.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의 수준을 넘어서고 나의 실력을 넘어서는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가나안 민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지금은 심판의 집행자로서 일을 하지만은 언젠간 나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서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지금은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을 정복을 하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악을 쌓아가면 부끄럽게 살아가면 나도 언젠간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손이 자란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 의지해야 돼요. 내 행위로 하면, 내 자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붙드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약속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붙듭니다. 그 언약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스스로의 자기의 의와 나의 어떤 것에 대한 자랑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도 사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내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심판에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자랑해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 그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이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받을 만큼 잘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항상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민족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원래 너희는 진작에 멸망해서 없어져야 하는 민족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순종의 클라이막스를 달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면서 찬양을 했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토록 부끄러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보시면서 너무 크게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셨는지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셨어야 돼요. 그들을 심판하셔서 버리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야, 속히 내려가라. 속히 내려가라. 왜 속히 내려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네가 빨리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일으켜 세워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속히 내보내는 것이요.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채요. 그래서 그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언젠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설령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내려가서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넘어진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싶어요.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가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라가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 원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도울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판단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손가락질 많이 받지요. 이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교회에 잘못된 점이 있을 겁니다. 고쳐야 될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이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망해야 돼. 끝나야 돼. 희망이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넘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속히 내려가서 그들을 돕고 일으켜 세울 그 한 사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약한 자를 돕고 넘어진 자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속히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을 깎아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고 눈물로써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돕고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행위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붙듦으로써 승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하루하루 주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초등부, 유년부 여러 교육부서 수련회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세대로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순결한 믿음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